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나오는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없는 공동체가 없고 공동체 없는 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의 공동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의 가정은 굉장히 가문으로 탄탄대로를 이어져서 바로 내려왔던 거죠. 레이 족속에다가, 레이 지파에다가, 제사장에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능하다 보니까 그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죠. 이들은 타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능함과 아버지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므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타락함으로 종교인이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지 않는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가정, 엘리 가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엎드리고 기도의 사람, 또한 영적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면서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감히 다른 나라가 이웃 나라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 사무엘이 영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은 상당히 영향력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도 정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의 가정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자녀들이 바로 타락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그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고 타락한 길로 접어들었던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을, 사사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아들 사무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로서 세움받았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 두 아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3절에서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로 뭐래요? 굽게 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하고, 바로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바로 그들에게 부를 축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 틈새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지율이, 그 두 아들들과 사무엘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거죠. 옛날에는 사무엘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사무엘이 늙고 힘이 없어지고 두 아들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급상승했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모든 민심이
백성들의 민심이 바로 그 사사들에게 떠나는 이런 사례가 접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사무엘을 존경했고 여태까지 사무엘을 따랐던 장로들이 이제 견디다 못하다가 결국 사무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요구를 하는데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뭐라고 요구하는지.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왕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금 사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신정 통치,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당신은 사사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지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 이제는 당신도 내려놓고 당신의 아들도 제껴놓고 이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세.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거죠. 누가 요청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요청을 전에 들었던 사무엘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고 그럴 때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장로들에 대한 제안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서운한 거죠. 자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약소국가가 돼가지고 막 동네 북이 돼서 이 나라가 치고 저 나라가 쳐서 완전히 동네 북이 되어서 정말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점점 이웃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에게 침범하지 못할 만큼 이 바로 인솔력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이 탁월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안전한 궤도까지 올라놨는데 그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을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를 제껴놓고 누굴 세우게 하자는 거예요?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로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거예요. 당신 이제 물러나시오. 이제 우리끼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울 테니까 당신 물러나시오. 당신들 자녀들 보면 이게 보면 뻔하잖아요 하면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얼마나인데. 그런데 백성들의 동료가 막 임함으로 결국 장로들이 권면에 의해서 결국 그 심정은 마치 사무엘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심정이 들 만큼 그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럴 때마다 사무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쓰라릴 때, 배신감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아픔을 경험할 때, 고독함을 느꼈을 때 사무엘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그 사무엘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좀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서운한 심정을 누구한테 들고 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모든 아픔의 문제를 버림받은 서운한 문제를 이런 문제를 괴롭든지 즐겁든지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서운한 감정을 바로 백성 장로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들고 가서 기뻐하지는 않지만 서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죠?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심정은 지금 자기가 버린 거 아니냐, 내가 버림받았다는 같은 그런 느낌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는데 그 심정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네 심정 안다. 왜 아는 걸까요? 왜 사무엘의 심정이 하나님은 알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아픔을 왜 하나님이 모를까요? 왜 아실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서운한 감정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사무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뭐냐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백성들이 누굴 버린 겁니까? 나를 버린 거다.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은 곧 나를 버린 것이고 백성들이 너를 환대하고 너를 기뻐하는 것은 곧 나를 기뻐하고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가 다스렸어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여태까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바로 가나안 땅의 사사 시대까지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전부 왕으로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왕으로서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는 그 나라가 강성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소위 말한다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너희들 백성을 봐라. 어떻게 행했는지 라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것은 전부 다 그들이 행한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여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전갈로부터 그리고 가장 불뱀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고 적들이 기습할 때마다 기습 공격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배불리 먹을 만한 했어요. 이젠 살 만큼 살았어요. 나라가 이제 위세가 좀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사무엘 이전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나라가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백성들은 등 따뜻하고 배불러요. 이제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신정 통치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변합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빠지시고 사무엘도 빠지시고 당신도 빠지시고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겠습니다. 이따위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왕을 뽑겠으니 당신 관선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너를 버린 것이 곧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인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굴 버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누구의 왕이 되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필요 없으면 당신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들을 어디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꼬라지를 행한 짓을 네가 아냐? 너 봐라 사무엘아. 그들을 보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냈는데 그들이 지금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려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게도 그러한다. 다른 신을 섬기고 내게도 그렇게 하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백성들로부터 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미지를 이 성경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이 버림받음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딱 그려져요.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몇 때까지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일들 앞에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할 편이지 그 밖에 이해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내려오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 버렸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계속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심히 행했더라. 역사를 보면 왕들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당신 빠지세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살겠습니다라고 의도터졌다가 회복됐다가 또 회개했다가 의도터졌다가 회개했다가 또 회복되고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이 사무엘을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고독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서운하다고? 그렇죠? 서운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면 다 구원의 계획을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속성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너의 후손으로 올 그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여자 후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했고 그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로 보내시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셔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발동됐고 금방 쓸어버리고 싶어도 하나님 쓸어버렸다 다시 복구하고 쓸어버렸다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 쓸어버렸다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속된 말로 라를 하든지 FG 라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상관없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의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행하시는데 마지막에 종국에는 누구까지 와요? 누구까지 와요? 인류를 구원하실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요. 자, 그들은 왕을 계속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을 계속 버려왔어요. 버려왔는데 마지막에 예수가 왔는데도 그들은 버렸어요. 예수가 왔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쓸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다 쓸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던 것이 뭐예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성취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취 속에 언약만 해놓고 하나님 안의 속성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 딱 보면 나는 어쩌면 사무엘 편에 설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난 사무엘도 될 수도 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 바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을 또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에도 줄을 잘 서야 인맥이 있고 줄을 잘 서야 성공의 궤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바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하나님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위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를 때, 저와 여러분이 말세의 짐 아래서 점점 감 갈수록 더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 심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겠고요. 얼마나 많이 버렸냐. 너를 버리는 것이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바로 그들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였습니까? 그 왕이 됨으로 결국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누가 됐어요? 사울 왕이 됐잖아요.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은 그런 모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과 사랑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 때로는 뒤에서 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려 왔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버렸어요. 그 버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임시 잠깐 버림받았고, 바로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왔으나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선택권과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마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버린 대신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옮겨져서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여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만과 자만 속에서, 교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나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족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